오늘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14장 말씀의 전체 내용을 좀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모두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영적 성숙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하나님께 빨리 와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좀 이제 믿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더디 믿는, 늦어지는 믿음이 또 늦게, 우리가 그걸 이제 대기만성형이다, 이게 늦게 크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성숙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성숙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성숙이나 어떤 사람의 믿음의 어떤 그런 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거나 그것들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쟤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똑바로 안 해? 쟤 왜 이렇게 믿음이 좀 더디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14장의 내용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14장의 내용은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은혜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좀 더 은혜를 빨리 입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좀 더 늦게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들은 사람은 빨리 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더디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성숙해서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나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나도 칭찬받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누구가 더 잘났다 못났다를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이 있지만 나보다 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14장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하나의 귀한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이 고유의 영역을 우리가 가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 감사하고 내가 다른 가진 못한 사람들을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었으면서도 쟤는 어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은 쟤는 성숙하지 못했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간 나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판단함으로써 결국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판단의 그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로마서 14장 이 말씀에서 오늘 8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요구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중에 그 말씀이 참 기분 나쁘거나 그 막 좀 마음에 거슬리거나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그의 소유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난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름받은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사나 죽거나 너는 하나님 주의 것이야. 그러면 내가 왜 남의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나지. 요즘 MZ세대들 나는 나야.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거잖아요. 내가 누구의 소유가 돼야 돼, 누구의 것이 돼야 돼, 누구의 종이 돼야 돼, 노예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웃기지만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속히 저를 만나셔서 신앙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마음 모아서 말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여겨지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그 소유된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여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한 단어로 형상하자면 구원이죠.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겠다. 결국은 네가 그 받은 복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네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살림을 받았다면 네가 그 같은 똑같은 복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너희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는 주의 것이다. 다 주의 것이다. 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 보면 우리는 주의 것이고 그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덕을 다시 선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주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를 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생명 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 그 하나님의 소유 안에 주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일까요? 만약 아직도 내 생명, 내 인생, 내 것이 됐고 왜 죽어도 내가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주를 위해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성경 공부를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더 박아보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된 것이고 왜 그런 것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그건 알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물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바꾸게 만드셔야 되는데 저는 한가하면 좋아요. 제 이름은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는 저에게 계속 질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왜 질문이 없어? 더 질문이 많아지셔야 되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면 찾기를 결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세상에 내 지갑에 돈이 없어졌으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누가 훔쳐갔지? 이거 내가 어디 빠뜨렸나?
얼마 전에도 제 지갑이 나중에 보니까 찢어져가지고 이게 들고 다니다가 턱 던져놨는데 이게 그 던지는 충격에 턱 던졌는데 던지는 충격에 카드들이 우르르 빠져가지고 구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장 보러 가려고 카드를 찾는데 열었는데 생각 저번보다 얇상해 얇아요. 그러고 보니까 카드가 뭉태기로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찾아 한참 하루 종일 찾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구석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면 찾게 돼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찾을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4장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돈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으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위해서 내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만약은 이유가 없이 돈이 없어진 것보다 돈이 생겼을 때 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지갑에 딱 열어봤는데 어느 날 없던 돈이 생겼어. 현금이 이만큼 우리가 말하는 황금 이파리가 이 뭉태기에 꽂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 이거 엄마가 나 용돈 하라고 넣었어? 근데 다 아니래.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좋아? 아유, 돈 생겼네. 공짜 돈 생겼네. 좋아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도 나를 이게 돈 넣어놓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돈을 넣은 거나 있으면 고민이지만, 없으면 고민이지만 없던 게 있으면 더 고민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양심적이지 않은 거야. 그냥 인마이 포켓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혹시 누구가 이거 잘못했거나 범죄 이용하기 요즘 뭐 보이스피싱 하는 게 많으니까 범죄 이용하기 위해서 나를 도둑으로 보려고 이걸 넣어놓은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최종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을 빨리 누구를 찾아주든지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던 돈이 없어지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불안하고 근데 없는 돈이 생겼을 때는 더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나에게 생겼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이 돈을 넣어놓은 사람의 의도가 뭘까? 저희가 뭘까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쑥 들어왔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존재가 이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나에게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지 그분이 무슨 의도로 무슨 말씀으로 무슨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에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를 궁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됐고 나에게 많은 능력들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별일은 뭐 그런 일이 있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물며 얼마 되지 않는 이 돈에도 우리가 어떤 것들이 생겼을 때 궁금해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왔음에도 이게 뭐야? 뭐지? 그러고만 지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왜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모른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기쁨을 잠시 보류해 두시고 멈춰 보시고 잠시 멈춰서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기록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쳐다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내가 값을 주고 샀다, 대가를 치르고 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의 종으로 속량하신 의로우신 주 하나님의 새 주인의
그 몸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값을 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우리들을 값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각 나라마다 이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 노예 제도 혹은 노예 신분이라는 존재가 존재했는데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에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던 기록이 있죠. 노예는 대부분 전쟁을 해서 전쟁에 진 나라가 전쟁에 이긴 나라에게 이제 그 대가로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노예의 형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1636년에 그때가 이제 병자년이라고 하는데 병자년에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청나라와 전쟁을 해서 일어난 전쟁이 그 병자호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병자호란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6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60만 명이 노예로 청나라에 끌려가게 되는데 당시 인구를 생각해보면 정말 실로 엄청난 숫자가 청나라로 끌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로 끌려갔다가 사람의 일부분들이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의 일부의 그 가족들이 돈을 주고 그 값을 치르고 그 자기 가족들을 이제 다시 돈을 주고 치러갖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연인이라고 해서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병자호란 때 이제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의 그 이제 뭐 이야기들을 다룬 이야기죠. 사극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고 그리고 최초의 그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 오리지널 신 그 원죄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스스로 사탄의 자녀가 되었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사탄의 종이 되어 그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늘 성경에도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귀신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 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그 오리지널 신을 통해서 너희의 아비가 마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사단의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된 우리를 죽었다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그 상태가 내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죽었던 상태인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너희를 살림바 되었다,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살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신 여러분, 오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구원 그거 예수쟁이들 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누려야 돼,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자리가 빠져도 그 자리가 메꿔야 될 일이 크고 또 그 허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늘 있으니까 내 것 같고 늘 내가 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그 구원이 뺏겨진다고 취소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모든 시험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그 구원을 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인자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봐도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오늘 우리가 사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제 종노릇 할 때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절망과 패배감이 왔을 때 그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늘 우울한 삶들, 좌절의 삶들을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우리가 도전해보지 못할 것도 없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 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지를 또 아셨다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참 생명의 기쁨을 발견하는 기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의 피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의 피의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사람의 피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의 가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그런데 오늘 과학이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런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 잘난 과학이 요즘 우주를 달나라로 왜 그렇게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연구를 위해서 중요하다면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가장 근본이 되는 이 피를 그렇게 우주까지도 보내는 이제 화성에 가서 화성 갈 거니까 그래서 화성까지도 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살리는 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교통사고가 나고 여러분들 사고가 생기면 그 피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혈을 통해서 누군가의 피의 기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피를 공급받음으로써 밖에 살 수 없어요. 잘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거 하나 만들지 못해서 늘 혈액 공급이 불안해서 헌혈을 강조하고, 또 크리스마스 실도 그 결핵 같은 어떤 혈액들에 대해서 아직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피는 그러므로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누군가의 헌신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가 깨끗이 입은 이 피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에서 피로 입혀져서 그 피에서 그 피가 공급되어지면 더 많은 생명이 생기고 조금만 받은 그 피로 자기가 스스로 피를 정식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방법들은 모든 것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옮겨진 작은 생명들이 큰 생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그 피 안에 마저도, 혈액 안에 마저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우리 구원의 원리는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라는 것이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예전에는 매혈이라는 게 있었어요. 매혈이 뭐냐면 셀링 블루드, 그 피를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존이 태어났거든요. 1999년에 매혈, 피를 파는 게 없어졌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저는 매혈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모르지만은, 근데 우리 어릴 때 누가 매혈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걸 들어보면 그렇게 많은 액수를 주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실컷
뭐 고기 좀 잘 먹고 영화 한 편 보고 뭐 그리고 조금 뭐 택시 타고 집에 갈 수 있을 정도 뭐 그 정도의 돈이지 않았나? 아니면 뭐 아꼈으면 일주일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지 않았나?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하지원 씨가 출연한 화삼남 매열기라는 영화에도 그 중국의 그 현대문학의 거장이라고 하는 작가 위하라는 사람에서 1995년에 나온 이 소설에도 이 피에 대해서 피를 팔아서 그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그 중국도 당시의 현실들이 잘 나와 있는데,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피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사람의 피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오늘 정말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헌혈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입혀졌고, 오늘 여러분들이 죄 씻음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입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의 피를 보더라도 그 귀중한 피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하여,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값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내가 내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장할 수 있는 그 소유권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 마귀의 자식이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 그런데 그 원수되었던 그 자들의 영혼이 팔려서 그들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대립되었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죄를 묻지 않으시고 자기 독생자 아들,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할 때에 이미 그의 사랑을 확정하신다. 하나님은 생색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의 독생자를,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다. 오늘 그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있는 사실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없는 사실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에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고 내 마음속에서 확신을 찾고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오늘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의 자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도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로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믿는 내가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바디, 교회의 바디예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다라는 것. 하나님 예수님 피로 사셨는데요, 왜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래요? 라고 아직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로고스로서, 말씀으로서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하나님의 자기의 피다라고 하시는 것은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너희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내 피로 샀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즉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재림 전에 이제 계시록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묵시록 이후에 앞으로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 땅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보혈의 피로 자기 십자가의 행위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은금과 같은 그런 것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비하면 그 은금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희생양 되시는 어린 양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귀하고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함을 얻으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지 못할지라도, 오늘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누리고 있지 못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들을 살리셨으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에게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십자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오직 한 분 계시는 그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에서 실망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실망하고 우리가 희망을 인생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삶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보혈의 값을 치르시고 사랑하여 구원하신 바로 그 정도의 그만한 가치를 가진 바로 그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안에 있으며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 사랑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다. 그 많은 사람 중 하나가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그 나를 위해서,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믿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구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사람의 피도 아니고 은금도 아니고 자그마치 이 세상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그 값으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사셨다. 그 값을, 그러니까 사단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보혈의 피로 오늘 죄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죄의 그 선을 그어서 우리를 넘기셨다. 그 죄 가운데 빛을 통과시키시고 그 어둠을 밝히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다고, 그리고 빛이 거하는 것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오직 빛이 있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 속성 때문에 옛날 그 과거에 죽었던 시절에 그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그 보혈이라고 하시는 그 보배로운 피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 사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린 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그 피 안에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시고, 다시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는 믿음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서신서라고 하는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완전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면 그 20절에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에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심에 그 언약이 담겨있는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어진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언약, 그 피에는 언약이, 보혈의 피에는 언약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피에 언약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원하시는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억하죠. 그러므로 이제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보혈의 피를 입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새로운 영혼이 됐고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 사망 권세에 있었고 사단의 영향이 있었던 것들은 지나가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혼으로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님, 보혈의 피를 입으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욕적인 것도 아니고 굴종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보혈의 피 안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삶의 방향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이미 내가 인지하지 못하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것들을 훈련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모든 걸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그 비밀과 그 모든 능력을 내가 다 누린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안 해요. 그 사람도 모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음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알아가는 것은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몰라서 그냥 모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의 삶은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없는 돈이 생겨도 궁금한 거죠.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고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